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을사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표가 바로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향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난과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와 전통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소위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려버리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잡아 죽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고 이와 같은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는 이들의 반응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체계와 전통을 깨뜨리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쳐버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도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몸을 좀 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몸을 좀 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앞장서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아시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33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자신감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큰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예상을 박살내어버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인자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급기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생업까지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것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은 로마를 몰아내는 일,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신다고?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도 뒤따르는 말씀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아버지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물리적으로 여시는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더욱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이 확고한 의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면 주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셨을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하시고 인권운동을 하시는 데 앞장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점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 세상이 참된 평화와 참된 질서와 행복을 얻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이 근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할 때에만 죄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왕이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시하고 있고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십니다.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는 일에 교회는 초점을 맞추고 앞장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오늘은 교회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는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말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를 다 몰아내신 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은 영광을 여신 후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소위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참고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치맛바람을,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청탁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청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데 이 야고보 요한은 영문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 대답 들으시고 주님은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을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내 좌우편에 앉는 문제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제자로서 너희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 길은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해도 우리가 당연히 마셔야죠. 당연히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물리적인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아예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좌우편을 다른 제자들이 선수치기 전에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이용해서 주님의 좌우편을 청탁하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나머지 제자들 요한과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화를 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배경을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라는 뒤집어진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재현된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치맛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선수를 쳐버리니까 나머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따로 데리시고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이들은 아예 들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부러 12 제자를 따로 떼어가지고 조용히 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려는 일은 정치 경제적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다. 로마를 몰아내는 게 아니다.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자들 중에 깨닫는 이가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이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일 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먼저 차지할 것인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오기도 전에 튕겨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오르고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들려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제자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말씀이라도 안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에 차올라 있으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나타나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죠.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상관없고 지금 이 공간에 주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가득 찬다, 그 말씀 다 들으실 것 같죠. 귀로는 듣겠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내 욕심이 주님의 말씀을, 명명백백한 말씀을 듣고도 내 욕심에 맞춰서 왜곡시켜버리든지 튕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자아의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한다. 이걸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의 도리, 교회의 도리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청탁하는 이 야고보, 요한이나 이 둘을 보고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 이들 보시고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따지는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의 길이다.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집권자들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주관하고 누가 크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마음 두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역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꿔 말하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께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리는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누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만 보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누른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싶지만 이게 원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편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짓누르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부부 관계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뭐 부부 관계 등 돌리면 남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 관계는 자식이 아들이 부모를 떠나야 해요. 아들이 부모를 떠나. 부모 자식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조차 누가 크냐를 따지려고 하고 누가 위에 올라갈 것인가를 따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푯대를 향해 달려나아간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죄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존귀함과 승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크고 으뜸되는 길이다. 여기에 방점 찍는 말씀이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이제는 더 명명백백한 말씀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에서 건져내도록 대속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섬김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면 교회는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비굴한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내 자아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의 몫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서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꺾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아는 안 꺾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말씀을 가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말씀이 불편할 정도로 내 감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나는 감정을 차라리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연약한 의지와 내 연약한 걸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는 것이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정치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 죄가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나안 정복 때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약 23km 떨어져 있던, 여리고로부터 23km나 떨어져 있던 아담이라는 성읍까지 물러가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벽을 이루고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보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밟으시니까 요단강물이 도망가서 23km나 도망가서, 여러분 차로 23km 운전해 보십시오. 한 40분 걸리잖아요. 내려오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죄악을 몰아내는 이 역할을 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논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치 논쟁으로는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여러분이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만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기분 나빠지십니까? 목사님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박순옥 권사님만 사랑하십니다.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같은 이름이시니까 이순옥 권사님만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나를 주목하고 크게 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내딛는 걸음 가운데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는 걸음으로,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게 비극입니다.
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도록, 제대로 둯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야심의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시는 메시지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려고, 아버지 뜻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의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안 보려 합니다.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안 들으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섬기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둯대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민들레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